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30장, 31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회복의 근거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컨트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잖아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건 컨트랙하고 커버넌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조건이 만나는 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그 조건을 파기를 하면 그 컨트랙은 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을 한쪽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커버넌트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성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약,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이제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새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뭐냐면 옛 언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파괴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옛 언약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옛 언약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때에 주신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시내산 언약이라, 또는 모세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 사실은 파기가 됩니다. 왜 파기가 됐을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파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뜨렸는가? 우리 32절에 보시면 31절 말씀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내가 돼서 영적인 하나의 혼인 관계로 결합이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자꾸 찾아가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내산 언약, 이 옛 언약이 깨뜨려진 겁니다. 이 깨트려진 이 언약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내가 그들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면 이 새로운 언약이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바로 어떤 언약이냐면 은혜의 약속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5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옛 약속에서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 지금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첫 번째 특징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속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삽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땀 흘릴 수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한 주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근거도 은혜이고, 우리가 성광이 재단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용남신도 오늘 이 찬양 담당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을지는 몰라도 이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새 언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누가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도 그렇게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씀 이 언약 속에 들어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는가? 마음판에 새기겠다. 마음판에. 그러면 돌에 새기는 거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 돌에 새겼다는 이야기는 그 돌에 새겨진 내용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겼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처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내 마음판에 새기셔서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것이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그 기초가 바로 용서인데, 이 용서의 근거가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를 보아도 그러고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러고, 사도행전 속에 사도들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항상 십자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새 언약의 중요한 약속이 바로 용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체험의 약속입니다. 여기 이제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은혜고, 두 번째는 성령이고, 세 번째는 용서이고, 네 번째는 체험이에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새 언약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36절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새 언약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는가? 이 새 언약은 누가 지금 끌고 가시느냐면 사람이 이 새 언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새 언약을 끌고 가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무슨 약속을 하고 뭐 계약을 맺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약속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약속 지켜갈 수 있나요? 안 돼요. 나는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고, 언제 여러분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나테 홍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기사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독일 분입니다. 독일 분인데 이제 네나테 홍, 그 남편 이름이 홍옥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 분이신데 이분이 독일에 가셔서 유학을 하셨어요. 유학을 하시다가 네나테라고 하는 이 독일 여자분하고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독일에서 이제 2년 정도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아이도 낳았죠. 근데 2년 후에 북한 당국에서 이 홍옥근 씨라고 하는 분을 강제로 북한으로 다시 송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편지도 오고 가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러니까 막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의 단꿈도 지금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생이별이 된 거예요. 피똥원에 애를 놓고. 그래서 이제 서신교환까지 있다가 결국 이 2년 후에는 서신교환 자체마다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 결혼을 하긴 했지만 네나테 홍은 독일에 살고 있었고 홍옥근 씨는 북한에 살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47년 만에 네나테 홍이 극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의 남편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남편은 이미 북한에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년도 아니고 47년 만에 헤어졌던 부부가 참 마음 아픈 그런 사연이죠. 그분들이 서로 결혼을 약속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을 했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검은 머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약속을 지켜가기에는 너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 많은 약속들이 약속이 아니라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패하지 않을 것인가? 35절에 보시면 해, 달, 별, 파도가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과 파도가 제자리에 있으므로 이 우주의 모든 질서가 다 돌아가는데, 만약에 해와 달과 별과 파도가 자기 자리를 벗어난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새 언약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하늘의 크기를 사람이 잴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벌써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이 하늘의 크기를 잴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최첨단의 과학 문명 시대에 하늘의 크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크기는 신비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신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38절에 보시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이 3번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2번 나오는데 31절 그리고 38절. 근데 원문에 보시면 27절에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한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 여기 하나렐 망대, 이 하나렐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망대입니다. 망대.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39절을 보시면 가렙 언덕 고아 그 지역이 나오잖아요. 40절에 시체와 저의 모든 골짜기, 이것이 바로 아굴 골짜기예요. 아굴 골짜기. 그 다음에 기도론 시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누구도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가? 새 언약을 통해서. 근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무엇인가? 은혜고 성령이고 용서이고 체험이다. 이 4가지 근거 속에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새 언약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백성들은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누구일까?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바로 누구일까?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예스가 되는가?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세우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싸우면서 계속 주신 말씀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 회복의 가능성이 0%거든요.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마지막 그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회복하리라. 그게 31장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리고 우리 육남신도회를 살리고, 여러분 4분 왔지만은 육남신도입니다. 육남신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살리시고 그런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